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천사가 전하는 내용인데 역사의 끝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입니다. 천사든 첫 번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날아가면서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 메시지는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날아가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지만 이 전체의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여기서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1세기 말에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외부적인 유혹과 압박이 큰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상당한 유혹을 느꼈을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먹어야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결국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해서 그들을 놀라게 하고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마라. 믿음과 인내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길을 선택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는데 조엘 미키가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런 말을 써요. 들어보십시오. 어느 교회에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탄과 짐승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말하기는 고통스럽지만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짐승과 한편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그 경계선은 사람이 그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경계선이 있는데 입으로는 내가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짐승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유혹을 받고 있고 내가 입으로는 신자라 고백을 하지만 삶에서는
이런 유혹 속에서 굴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이켜야 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물론 우리가 다 알아요. 교회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다 알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심판의 말씀 앞에서 좀 놀라게 됩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의도라는 것이죠. 경계선이 언제 사라질까요? 교회에 있는 어느 교회에나 있죠. 이 경계선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경계선이 있죠. 근데 이것은 언제 사라질까요? 마지막 추수 때에 사라진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상적이고 완벽주의적인 교회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된 신자들로 구성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지와 곡식을 알곡을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판단력을, 틀림이 없는, 세상에서 법으로 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기도 합니다. 검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일어납니다. 근데 과연 어느 누구가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완전한 자격과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진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점검할 수 있는, 그것은 해야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지만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는 도무지 모른다. 널 나 알았던 적이 있어? 네가 나를 예배했던 적이 있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 적이 있어? 네가 나를 진짜 경배했어?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들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아마 주님이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분명한 사람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두려운 일이죠. 주님이 오늘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왜 경계선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별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믿음과 인내로 정말 짐승 숭배의 유혹과 압박을 이기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안식과 상급을 얻는 것, 이게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경주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초청이죠. 천사들이 경고하는 대로 최후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지금은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믿음으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공중을 날아가면서 선포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다 들으라는 거죠. 듣지 못하는 사람 없으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전에 미국의 해변가에서 비행기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길게 붙이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봤어요. 광고죠. 경비행기가. 그러니까 날아가면서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좀 연상이 돼요. 이걸 보면은. 근데 여기 또 큰 음성으로 말했다고 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을 그렇게 지금 천사가 온 세상을 향해서 광고가 아니라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6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7절인데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첫째,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둘째, 그리고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복음이라는 말이 몇 번 사용될 것 같습니까? 물론 로마서에는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서 단 한 번 나와요. 복음이라는 말이. 근데 복음이라는 말이 여기 단 한 번 나오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나 정관사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는 정관사가 없이 쓰였어요. 그런 경우가 요거 말고 단 하나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학자들을 좀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거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무한하신 은혜를 설명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는 은혜라는 말이 같이 결합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없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쉼 없이 계속되는 너희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영원한 고통이 될지 생각해봐.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면에서 이 복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 얘기하는 성격은 사법적, 심판적 성격을 지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 경배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로 영원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최고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우린 돈 벌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잘 먹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떵떵거리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 유일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한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 얘기를 할 때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복음을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시대가 있는데, 세대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전해야 하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국 복음이 있어요. 천국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에 다 붙잡혀 갔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전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올 거야.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데려오시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신 분이 친히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였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왕국 복음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는 영원한 복음은 또 다른 거예요. 그건 심판의 복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대를 나누고 그 시대에 전하는 복음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세대주의적인 관점은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물론 모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에 있는 말이 수식하는 것이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 말은 그들이 다 불신자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심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따르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 암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 천사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것은 교회 전체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될 텐데 그 직전의 시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드디어 그날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돌이켜야 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바로 지금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해라. 근데 이 말씀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덕분에, 어떤 이제 학자들 간에는 느부갓네살이 정말 회심을 했을까?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야, 이거 하나님을 이 사람이 믿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말을 한단 말이죠. 하나 찾아볼까요?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34절과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봐도 이거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회심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들이 많이 있죠. 또 회심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왜 그런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여전히 그 다신을 섬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속에서 여러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7절 하반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다. 굉장히 자연신학, 그러니까 창조신학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은 뇌나팔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자연세계이고 대접심판에서도 똑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연세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회심의 촉구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철장으로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이제 선포합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둘째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이나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마치면서 인사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럼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바벨론은 고대의 망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로버트 마운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시대 가운데서, 한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모든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을 창조주를 경배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유혹하던 불경건한 정신, 이게 바벨론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없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협박하고 압력을 가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불경건한 정신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대응체로, 어둠의 대응체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에는 용과 두 짐승의 거짓 삼위일체가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으면 여기에는 큰 성 바벨론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결정체를 총칭하는 말이다. 바벨론의 사상의 특징은 시편 14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무신론, 그것이 그들의 사상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합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듣는 1세기 말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이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망한다니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뭐 좀 무너져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아메리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무너지는 것 같다는 거죠. 더 이상 위대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나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견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망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엄청난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망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성도들이 살고 있는 1세기 말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때에는 로마 제국은 강성했거든요. 아직 안 망했거든요. 근데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그 히브리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예언자적 과거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망하였다 망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망하지 않았는데. 그건 뭐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과거형으로 말함으로써 그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한 확실함을 강조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에서도 똑같은 부정과거 시제를 써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것과 같은 문법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망했다. 근데 그냥 바벨론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이것도 어디서 온 말인가 하면 바벨론의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했던 말로부터 인용한 것입니다. 찾지는 않으셔도 제가 다니엘 4장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말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스스로가 이 큰 성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것이 바벨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크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 특히 바벨론을 형용할 때는 크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형용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뭔가 하면 큰 겁니다. 건물도 큰 게 좋죠. 돈도 많은 게 좋죠. 큰 게 좋습니다. 무조건 큰 게 좋습니다. 크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가 추구할 가치는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 짐승을 경배한다는 것,
짐승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뭔가 하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가 끝나는 주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천사는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을 하나 하면은 8절 하반절에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술을 권했어요. 독주를 권했어요. 독주를 권해서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켜서 못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음행을 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자기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진노의, 음행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라고 나와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든다. 이게 바로 이 말의 뜻인데, 사실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일상적으로는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하든지,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분 8절 하반절에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는 표현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그 헬라어는 여성 명사가 여성으로 쓰였어요. 대명사가 그녀의, 바벨론이 여자로 표현이 되죠.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두 개의 개념을 결합시켜 놓은 거거든요. 하나는 음행의 포도주고요, 하나는 진노의 포도주예요. 진노의 포도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그냥 술 취하게 해서 성적인 부도덕 속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뭐 다 그러잖아요. 이상한 짓을 하고서는 걸리면은 그때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바벨론이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인데, 음행의 개념이 있고 진노의 개념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에는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 진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격정, 끓어오르는 욕정,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취해서 아주 견딜 수 없는 이 욕정에 의해서 음행을 벌인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좀 의역을 한 성경이죠. New Living Translation은 NLT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녀의 음행의 미치게 하는 포도주, 음행의 미치게 하는 포도주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17장 2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17장, 요한계시록 17장 2절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기 음행의 포도주라고만 나오잖아요.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일단은 있어요. 두 번째로 진노 개념이 음행의 개념에 합쳐진 말을 지금 함께 쓰고 있는데,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여기서는 그냥 명백하게 이건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개념이 합쳐져 있어요. 결국 바벨론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짐승을 따라가는 거죠. 짐승을 따라가고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은 먹고 살 수 있고 지금은 뭔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음행의 포도주라고 할 때 이것은 영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를 다 가집니다. 영적으로는 짐승 숭배한다는 거죠. 세상 가치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거를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면, 육체적인 면을 다 포함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유혹과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적절하게 또 섞여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1세기 만의 문제겠습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다른 세상의 다른 시대의 말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이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당신 성경대로 그대로 살아봐. 입에 풀칠도 못해. 이게 유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려면 적당히 속일 줄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방식이지만 그저 몇 번쯤은 그냥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고 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좀 더 안정된, 좀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는,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어린 양이 아니라 짐승에게 더 큰 헌신을 바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가 9절에서 말한 것이죠.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여기에는 육체적인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음행도 포함합니다. 1세기 말의 로마 사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첩을 두는 것이, 첩을 두지 않으면 좀 무능력한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였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오늘날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다양한 성적인 행태들이 용인되고 있었고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성도착적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동성애 이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탄 용이죠. 용으로 나타나죠. 용과 두 짐승은 바벨론이라는 세상 제국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에 누구죠?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그들에게 술을 마시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신경이 마비가 되고 정신이 마비가 되고 제정신이면 절대로 할 수 없을 일을,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술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섹스든 그것들에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들었던 그 성이 무너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복음이죠. 복음이죠.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바벨론의 정신을 따르고 바벨론의 가치를 숭상하고 바벨론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천사도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인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말하자면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용과 두 짐승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9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요. 짐승을 따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짐승을 따라갔으니까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해요. 10절과 11절은 그 심판의 혹독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해줘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중반에 보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진노의 잔이라고 말할 때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이제 왕이 사약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사약을 먹고 죽잖아요. 연속극에 보면은. 유대 전통 사상에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은 포도주 잔을 마시고 받으면 죽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근데 여기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 말은 희석하지 않은 포도주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포도주 장사들이 물 타가지고 돈 많이 남기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방식은 뭔가 하면, 포도주가 원래 원액에 가까워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마시는 포도주가요, 원액을 거의 파는 거라서 사면 물을 타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1대1, 물 1, 포도주 1, 반반 섞든가, 또는 물 3, 포도주 2, 또 좀 더 약하게 먹는 사람들은 물 3, 포도주 1, 이 정도로 섞어서 마셨대요. 예외적으로 내가 오늘 마시고 취해서 죽든지 그렇게 하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냥 마셨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전혀 섞지 않은 진노를 부으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여러 개념들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 하나님의 심판에 종종 등장하는 두 개념입니다. 이게 항상 쌍을 이루어서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유황 불 붙는 못이라고 나오고, 21장 8절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나오고, 20장 10절에는 불과 유황 못, 불과 유황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장면에서. 근데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여러분 그 화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유황 냄새만 맡아도 약간 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좀 무시무시한 거구나. 유황과 불을 얘기해요. 근데 이 심판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10절 불과 유황 바로 앞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게 왜 중요해서 이걸 써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용과 두 짐승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따르고 이 세상에서 이게 지혜로운 거지, 너는 바보구나, 그렇게 하고 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 그들이 당하게 되는 그들이 마시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게 될 텐데, 이 진노를 받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그들이 독방에서 홀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외에도 거룩한 천사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심판에.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들이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심판의 고통이 영원하고 쉼없이 주어지는 고통일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세세토록,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피어서
다 태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에돔의 심판을 경고하실 때 했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3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 34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 이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심판의 고통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밤낮 쉼이 없는 고통이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11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을 섬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한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좀 섬뜩한 이야기들이 왜 여기 쓰여져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대가가 혹독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쉼 없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영혼이 어느 심판을 받아 없어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꺾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과장법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천사들이 이런 심판의 내용을 무섭게 설명하는가? 그것은 돌이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1세기 말에 교회에 소속해 있으면서 여전히 일상적인 자기의 삶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라는 이유를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속이면서 적당히 살아갔단 말이죠. 그들의 거룩함을 훼손했고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져야 하는 순결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크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먹고 산다는 핑계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심령 속에 간절히 구했던 것은 바벨론의 가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은 우리가 오늘 자세히 살피지는 않겠지만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는 참된 성도들이 맞게 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장래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밤낮 거기는 영원한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이 12절과 13절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자세히 상고할 텐데 이 두 절을 가리켜서 그랜트 오즈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11절에서 말한 것에 대한 윤리적인 결론이 11절과 12절이다. 이거는 심판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심판이 있으니 짐승을 경배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결론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로, 주일 아침에만 믿음과 인내가 아니라 믿음과 인내로 살라고. 그래서 무섭고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과 상급을 바라보라.
그렇게 조언을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과 13절은 세상에서 지금 잠시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지만 영원한 장래가 소망이 있는 이들의 영원한 운명을 멋지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의 선택은 영원 속에서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그 결과를 거둔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선택이 영원 속에서 그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죄인인 자신이 고스란히 그리고 영원히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슬픈 사실은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의 사법적 심판적 성격만이 아니라 복음에 물을 탔기 때문에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천사는 용과 짐승의 제국인 바벨론이 무너졌다 선언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무너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1세기 말의 성도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견디자, 참자, 망했다, 이건 망할 운명이다, 여기에 복종하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들의 가치를 숭상하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더 가자, 믿음과 인내로서 그 길을 경주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바벨론은 망했다. 오늘 우리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신이 무신론적이지 않습니까? 지극히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지극히 성도착적이지 않습니까? 지극히 돈을 숭상하는 사회가 아닙니까? 바벨론의 가치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했으니까. 여러분의 삶은 바벨론의 멸망이 확정된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냔 말이에요. 내일 모레면 망할 나라에 충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을 하겠습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전에 썼던 예화인데, 제가 예화 안 쓰는데 이 예화는 제가 이 예화보다 훌륭한 예화를 발견할 때까지는 제가 몇 번 더 쓸지도 몰라요. 박영선 목사님이 쓴 예화인데, 영화 배너,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1959년에 만들었어요. 이게 아카데미상 11개를 휩쓸었습니다. 이 기록이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안 깨졌습니다. 1959년에 만든 영화인데 1997년에 제가 찾아갔어요. 타이타닉이 동률을 이뤘어요. 타이 기록 11개. 그리고 반지의 제왕 3편이 또 타이를 이루었어요. 11개. 안 깨졌어요. 1959년 영화인데. 어쨌든 이 영화에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나옵니다. 그 이름의 그 본명은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입니다. 이 사람이 2컷 정도 나와요. 멋있게. 주인공 베너는 유대 왕자의 신분이죠. 근데 한 번의 실수로 로마군의 전함의 이 노예가 되죠.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을 고생을 하고 영화 내내 고생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황제 역을 했던 배우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벤허 역을 했던 찰턴 헤스터는 기억하죠. 나무주연상도 받았고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은 로마 황제를 하시겠습니까? 벤허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로마 황제를 내서 영화에서 멋있게 옷 입고 나와서 한두 번 나오고 그렇게 그냥 하겠습니까? 아니면 고생을 해도 이게 끝나고 나서 진짜가 시작될 때 그때 영예를 누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리고 고생 덜하는 게 중요해서 적당히 짐승 섬기고 타협하고 살다가 영원하고 밤낮 쉼없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다가 영원한 안식과 상급을 누리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입니까? 아니면 영원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을 위해 삽니까? 아니면 영원을 바라보고 삽니까? 신자는 영원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